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거꾸러지고 경련을 하고 거품을 흘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오라고 하셨고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3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 모두가 경탄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것보다 훨씬 강하며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도 귀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43절 하반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사람들이 지르는 탄성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탄성을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 손에 당신이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경탄을 지를 때 이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다시 4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제자들이 알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합니다.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숨겨졌다. 왜 숨겨졌을까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겨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실 때 말씀했을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즉 고침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올 현실을 제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자신들에게 가져올 미래를 제자들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본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 말의 뜻은 주님 이곳이 초막절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죽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그와 전혀 다른 장막절 축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기에 경일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니? 모른대요.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 45절 하반절에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란 말을 또 듣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묻지도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대답이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 회피하는 것이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의 미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회피하면 그 미래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곧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꿩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꿩 아십니까? 이 꿩은 쫓기다가 급하면 자기 머리만 풀쑥에 푹 박습니다. 그냥 머리만 안 보이게 풀쑥에 머리를 숨겨요. 자기만 안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몸통은 훤히 다 드러나는데 머리만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꿩 잡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머리 박고 일어날 일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제자들의 운명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일까요? 첫째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했을까? 제자들이 세속적인 성공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영광에 제자들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제자 중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론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 안에 누가 크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속적인 성공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다가올 현실에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현실만 계속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채 회피만 하면 될까요? 만약 회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에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회피하고 싶었던 상황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보낸 후에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형 에서의 발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옛날처럼 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홀로 그 나루터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맞닥뜨린 것은 그가 피하고 싶었던 형 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랑 맞닥뜨려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환경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환경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회피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나와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까?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당신과 씨름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야곱이 그토록 싫어하는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만나게 안 하시든지 에서로 먼저 죽게 하시든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 응답보다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들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응답보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변화와 성숙에 주님은 온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실 주님께 응답은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되고 변화되기로.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상 낙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슬람교에서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면 7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곳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사실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인격과 이 성품이 죽은 이후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나도 모르는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됨됨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격과 성품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 모나고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는 깨어지지 못한 성품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습니까? 모나고 거칠고 나밖에 모르는 이 성품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매일 함께 산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 않겠어요? 불신자와 사는 것만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에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것만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단 한번 접고 들어가.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면 우리 기대치가 올라가거든. 우리 기대치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살면 우리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도 힘들지만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다시 생각하세요. 거룩하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는데 목사랑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 총각들이 가장 꺼려하는 신부감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여자 전도사님을 중매하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그 총각들이 명함도 내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 쉽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당신이 해결하시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천국 생활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듬으시려고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회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와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면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부딪혀 나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다 박살이 나고 나는 죽었네 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적수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그 하나님과 만나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싸웠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의 본성대로 싸웠어요. 그런 열정으로 자신과 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주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평생 절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붙잡는 자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만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을 두고 씨름해야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의 허벅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나 자신만 아는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이, 우리의 모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싸우십니다. 완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씨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허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하고 타락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만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에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만큼 인격과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축복이 주어지니까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대로 내가 받으려면 먼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회피하고 싶지 않는 상황, 그것이 내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피합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 사람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은 범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얼마나 클까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이 외치신 외마디 고통스러운 외침을 생각하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대로 그 진노의 잔을 옮겨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희망도, 우리 인생에게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 않는 그 상황에 맞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밤을 기도로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왜? 자신 앞에 놓여진, 받고 싶지 않는, 회피하고 싶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싫다고 안 본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맞서십시오.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손에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만약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고난과 그 죽음에 맞서야겠다 그들이 마음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상황, 그 관계, 여러분 만약에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만두기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변화해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압봉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로부터 허벅지 맞고 절면서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넜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안으면서 두 사람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할 때까지,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 가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살아갈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은 그 상황과 그 관계에 맞서십시오. 그래서 정금처럼 주님의 손에 딱 껴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회피하고 싶은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물러서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그 죄악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신,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로 하여금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인내하게 하세요. 끝까지 참게 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의 손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이름은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